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개표 방법에 따라서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며칠 더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요. 아직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정확한 예측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초박빙이고 심한 경쟁과 또 그로 인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상처와 갈등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대선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대선이 끝나면 물론 염려도 있었지만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의 변화가 일어날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조금 더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런 기대보다는 염려와 또 불안의 요소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세상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죠. 오늘 메인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세워지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세워지든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정과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갈등과 또 양극화된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될 그런 시대를 기대하고 또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또 갈등과 그런 요소 때문에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절망과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말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어려움, 더 큰 절망과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다 퍼부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한 일밖에 없는데 모든 원망이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일 때문에
더 가혹한 노동을 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나가겠다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모세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 왕이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 이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얘기하죠. 자신의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대화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생뚱맞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위로부터 3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합니다. 이 3명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야곱의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딥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에 사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재산, 가축과 재산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납치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일을 한 이 시므온과 야곱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거는 그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긴 유언과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기도로서는 참 부적합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당혹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이런 저주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
이 시몬 지파는 밑에 있는 그 유다 지파의 가운데 있는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그 기업이 유다의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시몬 지파로 남지 않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함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하나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받은 그 성에서 그냥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또 저주를 받았고 그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론, 저주받은 이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서 이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아주 귀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저주받았던,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되었던 모세, 또 제사장의 시작이 되었던 이 아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또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살던 사람,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어둠의 사람이었고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백성이 되었고 선택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 수 있고 이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그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을 부르셨고 그들의 부족하고 그들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8절 이하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끼어들어서 그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바로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 전에 바로에게 말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모든 원망과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도 심히 불편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모세가 그것을 순순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는 동일한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이미 바로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거절하고 화가 나 있는데 그에게 다시 가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바로에게 모세는 신과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는 만드는데 한 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고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4절입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텐데 한번 큰일 경험한 다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모세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버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이적을 더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바로가 무서운 재앙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완전 뒤집어져서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놀라운 재앙을 경험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한 번에도 충분할 그럴 상황을 하나님은 여러 번 재앙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나일 신을 죽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들이 자신들을 더 비참하고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두렵고 철저하고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변명하고 무서워하던 모세가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 형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긍휼을 받지 못하던 그 삶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또 내가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는 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서 거부하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도록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불안함, 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때 우리 심정이 아마 그 화투에서 쓰는 것처럼 못 먹어도 고, 그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화투 안 쳐봐서 모르지만 정말 도박하는 심정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그 심정으로 그 다음 라운드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에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순종이 어렵겠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편할 때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 예스하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좋지요. 그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나는 두렵고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쉬웠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그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자제시킬 수도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불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때로는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기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Glory of God.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고 속된 말로 가문의 영광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도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영광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일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불편하게 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내딛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힘들고 갈등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첫 걸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디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한 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